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6장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구약의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 이번주, 다음 주까지 이어갑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대한 말씀, 이것이 구약의 세 가지 절기로서 이런 절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 절기는 하나하나 나를 향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6월절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순절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이제 초막절을 통해서 재림의 절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향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초막절의 7배나 되는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절기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것이라면 이제 신약의 6월절, 우리 주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내어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시작되어집니다.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는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간 지나고 지키는 절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른비의 절기입니다. 첫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서 이제 구약의 77절에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까지 모든 사람들을 품어안고 함께 하늘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시는 선교적인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 나갈 때에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은혜의 절기가 됩니다. 마지막 완성되지 않은 절기가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데 6월절을 지나고 초막절을 향해 나가는 그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뤄갈 때에 7배의 기름 부심, 그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 기름 부심이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되는 구약의 오순절의 역사가 신약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단지 오셨다고 하는 그 사건보다 어쩌면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로서 생명의 역사를,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소중한, 진짜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단지 그냥 기적적인 놀라운 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단지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역사적인 공동체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기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기적만을 추구한다면 그 신앙은 비역사화되기 쉽고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성령님 오신 것, 약속의 성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우리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또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또 비전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두 가지로 집중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성령을 말일에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메시아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물붓듯 부어주리라 하신 그 말씀도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미 이제 요엘서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성취되어졌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령님,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의 영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품어 안아 마치 여자가 해선하듯이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보면 성령님 여전히 일하시는데, 그러나 구약에서 성령님 일하시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예언자든 또는 때로 사사들,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그런 사사들에게 임하시는데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성령을 허락하실 때 그곳에 12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예배자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주어 부어주겠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님은 이미 감동하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을 더욱 충만하게 만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예언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까지 기도하던 그 무리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성령의 임재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500여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그렇게 여러 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그러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입니다.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6월절까지 열흘 동안의 기간이 남아있는데,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이라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도의 공식인데, 우리가 사모한다면 기도해야 되고 기대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는데 열리고 그것을 얻게 되는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식으로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거기까지라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소위 자연 종교와 똑같은 구조를 갖게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그 일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쳐나가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중요한 것 있는데 기대하는 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경험할 때 정말 가슴 뭉클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기도입니다. 신음을 토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임하신 첫 번째 증거는 청각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여기서 바람은 뭐 태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돌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뜻합니다. 바람, 그것이 루아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글쎄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요즘은 돌풍이,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는데 수년 전에는 동두천에서 그 회오리바람이 지나면서 막 이렇게 그 컨테이너 같은 것을 뒤집기도 했다는데, 이번에 강남에서 돌아온 제비인지 일본을 강타한 제비라는 태풍이 얼마나 거세게 불었습니까? 막 이 컨테이너 차량이 바람에 밀려서 넘어지고 밀려가고 순식간에 그 뚜껑이 그냥 다 벗겨져서 날아가는. 여러분,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불면 표식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눈에 보여집니다.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예배가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우리 사역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시각적인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 불과 같은 역사입니다. 그것은 죄를 태웁니다. 우리의 열심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만은 안 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가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은 정결한 불입니다. 능력의 불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불입니다. 죄를 태우는 역사,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 생명으로 뜨겁게 그렇게 용광로처럼 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세 번째 현상, 몸으로 인격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 방언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단지 방언이라고 하는 많은 은사 중에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이 임하셔서 가장 먼저 나타난 그 현상적인 증거가 생명의 역사, 불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방언의 역사인데, 이 방언의 역사는 구약 바벨론 그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갈려졌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오해가 있고 분열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갈라진 모든 나라들이 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리가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다음 세대의 비전, 모든 것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로서 나타나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인격적으로 임하시게 될 때 방언의 역사로부터 모든 성령의 역사가 그 삶을 변화시키고 몸을 변화시키고 이제 모든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생명의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 보였습니다. 바람과 같은 역사, 불과 같은 역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인격적인 역사.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 성령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놓치면 방향을 잃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해변가에서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겠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모든 삶의 근거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신 없이도 제자로서의 헌신을 시작합니다. 그 결단 참 귀한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 동거동락 다 의미 있는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3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제자들 참 어이없는 행동들을 곧잘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시점에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누가 크냐 하고 다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 엎드려 밤새 기도하실 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피곤을 견디지 못하고 다 널브러져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서 빈무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고,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훈련은 준비는 시킵니다. 우리가 훈련을 의미 없다고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훈련은 그것이 완성은 아니지만 준비 과정으로서 충분히 소중합니다. 훈련은 다 됐는데, 준비는 됐는데 무엇으로 완성이 되어집니까? 성령님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훈련받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거기까지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주장하시기 시작하실 때부터를 그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훈련을 통해 준비되어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완성시켜 주심으로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는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직을 감당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사랑을 제한합니다.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적 교환의 역사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사역은 하고 싶은데 사역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것이 다 해결되어집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할 마음이 넘쳐 흐르도록 충만하게 되고, 가까이 다가서기도 말 걸기도 힘들었는데, 그 자체가 자존심이 상했는데, 기분이 나빴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먼저 다가가 손잡을 수 있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실 사랑하기 참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어제도 인천에서 처음으로 그 성소수자 축제가 있었는데,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해가지고 무산이 됐다, 여러 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난하고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까지 나서 시비 걸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해치는, 빼앗는 그런 많은 죄악들이 넘실되도록 관영한 이 세상, 더더군다나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혐오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고, 아예 싸그리 싹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면 그 영혼들이 불쌍해집니다. 그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에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선교 공동체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님 창조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님 사랑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교회의 지체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비와 나방을 보면 겉모습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것을 보면 나비는 나는 것이 한결 여유 있어 부드러워 보이고, 나방은 자기 힘으로 퍼덕거리는 것, 천방지축처럼 보여집니다. 나비는 낮에 날고 나방은 밤에 납니다. 무슨 차이일까? 나비는 태양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연성 있게 나는데, 밤에 자기 힘으로만 퍼덕대는 나방은 그냥 자기 힘으로 날다가 불을 보면 불 주위를 빙빙 돌다가 끝내는 불로 몸을 던져서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과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살다가 지쳐 널브러지게 됩니다. 절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더불어 살면 우리의 삶이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흘러 넘치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이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구약의 3대 절기는 단지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구약의 유월절이 완성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선교적으로 확장되도록 성령님 오셔서
오순절을 완성시키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날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의 그 생명력을 잃지 않게 되고 그것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예배마다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사역마다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라 하시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비전을 통해 계속 확장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3대 절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되라 하시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은혜의 역사가 기적과 치유로 회복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된 우리들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면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